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시간, 용서해? 말어?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기쁨 되어지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의 고백인데요. 이제껏 살아보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세를 졌는데,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또 교회에게도 많은 신세를 졌는데,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데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어느 것 하나 갚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떠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요. 70평생을 산 할아버지가 인생이 이와 같이 느껴졌다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요셉 이야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그런 삶의 연속들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참 정말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삶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런데 이 애굽 땅, 이스라엘 땅에 전체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 땅에 가면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저장돼 있대, 곡식을 살 수가 있대 라는 소문을 듣고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하려고 갔던 것이죠. 결국 요셉의 형들은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면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을 팔았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증오심도 생겼을 것이고요. 목사님 같았으면 저도 그냥 다 그냥 죽여버려, 막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곡식을 팔 수 있고 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형들 보면서 너희들한테는 곡식을 안 팔아, 다 돌아가, 막 그래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지 않아요? 또 이어서 8절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요셉의 카리스마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 요셉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요셉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잘 참아서 잘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공합시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전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된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진 것은,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고백.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판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에 요셉이 요셉 되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랬기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또 감옥에 갇혔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절망과 유혹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결국 그의 인생 전체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셔,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한두 번 산을 올랐을 때에 이런 기분이 있었어. 이 산 밑에서는 꼭대기도 잘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그 삶을, 주어진 그냥 그 계단을 한 걸음씩 밟고 올라가고, 또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물 한 모금 마시고 조금 바위에 앉아서 쉬었다가 또 전진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이겨내고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느껴지는 그 감격, 야호!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격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라가고 있는 산의 정상은 어떤 곳인가요?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 아니면 그 동네의 작은 언덕일지라도 이런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여정이 늘 기쁘고 잘되고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과 또 괴로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축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신 그 목적에 맞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삶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것이거든요.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발자국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시편 139편 9절로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 부분, 저 사람은 저만큼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수준이 달라요. 그 한계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랑과 그 계획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계획이라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내가 그 일에 내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또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세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나는 좌절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절대 쓰러지지 않으세요. 무너지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말 것, 포기하지 말 것은, 실망하지 말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때를 내가 기대하며 또 준비하며 내 삶 가운데에 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나를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이 놓여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상황들 내가 최선을 다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요셉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역시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과 같이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불안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또 좌절하고 또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도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실 그때가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의 뜻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